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채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13번째 시간은 향신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네, 이게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지향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향신기도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 활동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활동을 하신다. 그 활동에 나를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향신기도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꾸준히 실현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향신기도는 하나의 훈련, 하나의 연습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향신기도 훈련입니다. 향신기도 훈련. 이 향신기도를 계속 해나가면 훈련이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지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향신기도 하면서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냥 사랑을 느끼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분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감각의 밤인가? 생각이 일이 많으니 나와 맞지 않는 기도인가? 어떠한 종류의 분석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지는 생각이 분심이 많이 들면 기도를 잘못한 것이다. 분심이 없었으면 무언가에 집중이 잘 됐으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시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기도 시간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가 잘 됐거나 잘 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를 밟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심리적인 어떤 발달, 영적인 어떤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기도 중에 있었던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상태,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어떤 기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분심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이 나의 무의식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향신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죠. 향신기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신기도는 아무런 것도 분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상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좀 더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미 향신교도는 처음부터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측면에서 다시 나 중심이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러한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건 이미 이 기도의 원칙, 시작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활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활동에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문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모르죠. 문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어떤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문을 열려고 아무리 밀고 밀고 또 밀어도 문이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여러 날 계속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위 눌린 사람처럼 아주 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변에, 문 주변에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지 한번 다음번 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와서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자는데 마찬가지로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문을 제끼지만 아무리 문을 밀고 밀어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차, 의사가 주변을 잘 살펴보라 그랬지라고 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꿈속에서도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그 문 앞에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당기시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겨야 되는 문을 밀어 제꼈으니 이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밀어야 열리는 것인지 당겨야 열리는 문인지 제껴야 열리는 문인지 어떤 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방식으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나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은총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에 머물기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는 현재 순간에 머물 뿐이다. 마치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과거의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그걸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다. 오로지 지금 하느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과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제가 처음에 제일 첫 번째 강의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향신기도란 아이를 엄마가 꼭 안아주듯이 그럴 때 아이가 엄마 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거 너무나 행복해 하잖아요. 그것처럼 관상기도, 향신기도란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품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것뿐이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사야서 4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도 들려드렸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펴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하느님은 우리를 저 태초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가장 첫 번째 강의에 그 아빠가 아이 꼭 안아주는 이야기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막 싸우던 그 아이를 아빠가 품에 꼭 안아주었을 때, 그때 아이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꼭 품어주는 그 온기, 그 사랑, 그것이 아이를 변화시키죠. 그것처럼 우리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뿐이다. 아빠가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약속을 해라 이런 거 따지지를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아빠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란 그렇게 지금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느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저 하느님의 사랑에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신기도는 바로 현재에 머무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사랑은 목적을 가지지 않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보답이다. 음, 그 지금 내가 하느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하느님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특별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 그냥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뿐이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침묵이 골방에서 지녀야 하는 적절한 태도이다. 여기서 거룩한 단어는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있겠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열어드리고 자신의 현존을 내어드리겠다는 우리의 지향을 표현할 뿐이다.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이시는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그냥 나에게 전해지는 것뿐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구원, 사랑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음,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거룩한 단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할 뿐입니다. 즉 생각이나 지각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내려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감각적, 정신적, 영적인 어떤 특정한 개념도 모두 다 생각으로 간주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각, 이래저래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몸이 느끼는 어떤 것에 관해서도 내가 신경을 쓰면 그런 모든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어떤 것들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거니까 똑같이 다 분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만 이렇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할 때에만 그럴 때만 아차, 내가 지금 하느님의 옆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분심이 든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룩한 단어를 계속 읊어야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물론 아주 옛날부터 그런 식의 기도들을 바쳐왔습니다. 내가 의식이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간에 끊임없이 계속 하느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하루에 몇만 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신기도는 그렇게 끊임없이 거룩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시간 내내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향신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향신기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분심이 들었을 때에만 분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가려고 그때에만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서너 번 외우는 것이다. 그러면 분심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향신기도에 관한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끊임없이 우리 신자분들이 이 분심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시면서 또 분심 때문에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이 분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에 친근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즉,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당연하다고 여긴다. 생각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고 분심이 들어서 내가 자꾸 분심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데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분심을 통해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분심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분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분심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에 저항하지 않는다.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분심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현존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하다. 분심은 나의 한 부분일 뿐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나 자신은 고요하게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심이 심할 때에는 호흡을 하나의 거룩한 단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숨을 들어 마시거나 내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단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분심에 빠졌구나 알아차리면서 아주 깊은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면 그거 자체로 이 분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실 때 하느님의 성령이 하느님께서 내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는 내가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다. 나를 하느님 품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깊은 호흡을 뭐 들어 마시고 내쉰다면 그 분심에서 다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에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분심에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렇게 어떤 때에는 호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향신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재. 여섯 번째, 생각은 문을 개의치 않는다. 생각은 어떻게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이든 저런 종류의 생각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심자에게 생각은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문이 작거나 크거나 결국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분심에 더 커다란 창이 있고 작은 창이 있고 그러지 않죠. 다만 생각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 물론 평생 생각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기도 하죠. 언제나 생각은 나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마치 사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 아주 뭐 바늘 구멍만한 그런 의식의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대문처럼 똑같은 양의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밀려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하고는 상관없는 나 자신을 하느님의 존재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신기도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생각을 갖지 않겠다는 순진한 희망. 이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놓아두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신교도 중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지만 매우 짧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생각 없이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향신기도 수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나중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생각은 당연하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죽을 때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각 없이 기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직 분심이 든다면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생각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과 연관없이 그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 이 연습이다. 끊임없는 연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정신은 텅 비도록 되어 있지 않다. 정신을 텅 비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공백 상태로 만들려는 마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요즘 분들은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 목적하는 바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멍 때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 지향, 이것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 지향이 나를 감싸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공백으로 만들겠다. 어, 빈, 빈 종이같이 그렇게 내 정신을 공백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하고 하느님의 활동에 나를 내어 맡기는 우리 이 지향이 유지되는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분심이 들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분심의 시간을 포함한 그 시간 자체가 하느님을 지향한 시간이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빈 공백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식의 마음은 가지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신기도는 성령의 섬세한 움직임에 민감해지도록 우리의 듣는 기능을 도와주고 장애를 줄여 관상기도를 준비시켜준다. 그렇다고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목표인 것도 아니다. 이건 역시 일시적일 뿐이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은 당신께 들어올리니 가야 할 길 알려주소서, 걸어야 할 길 알려주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내 자신을 하느님에게 내어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나를 온전히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나를 하느님이 받아들이셔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실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이끌림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내 생활 중에는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나에게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줄 때 그것을 내가 느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알 수 없는,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이 하느님의 이끄심, 이 성령의 움직임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일상의 세세한 일들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현존과 인식이 매일의 우리 인식에 속하게 되어 영속적인 변형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예, 지금 정신을 텅 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 생활 중에도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하느님의 현존 의식,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매 순간순간에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에 이끌려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연속적인 변형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 활동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활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가운데에 하느님의 현존 의식을 잃지 않는 것, 그 현존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우리 성장의 징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내가 마음을 텅 비워뒀다, 생각이 텅 비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무런 분심이 없었다가 기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 증거는 내 일상생활 중에서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감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 중에 우리는 다양한 위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그 황홀한 기쁨일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어떠한 치유로서의 위안, 감격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하느님께로 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온갖 즐거움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이 깊어지면 감각적 위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십자가의 성요한이 잘 표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감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인 위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넘기는 것이지 감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할 뿐만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위로에 우리의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이다. 감각적인 위로가 있어야 기도가 잘 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기도의 어떤 표징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또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명심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다양한 위로를 체험하기도 한다. 이 위로는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소속감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우리의 결핍이 너무나 심각할 경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도 있으시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위로를 저항하지는 말라. 감각적인 위로를 저항할 수가 없죠. 이미 그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내가 흘리려고 흘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치유를 하시거나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거나 어떤 의지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위로가 이 기도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다양한 위로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도 아님을 명심하라. 위로가 아니라
사랑이 인간을 온전히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하느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 자신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된 위로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사랑받은 것을 알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내어놓을 줄 알게 될 때, 이럴 때 우리 온전한 인간이 되죠. 그런데 또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사랑을 내어놓을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나도 온전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 못지않게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 똑같이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로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심리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분석이 꼭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향신기도 훈련의 마지막 10번째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훈련입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향하게 하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감각적인 위로를 월등히 초월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중에 당연히 영적인 체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란 뭐 여러 가지이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같은 것이거나 어떤 환시, 또 환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나에게 이런 것을 재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영적인 체험은 이단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이 공통점은 그 이단의 창시자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강한 영적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에서 비롯되어서 어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마귀도 가능하다. 마귀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곧 하느님에 대한 체험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에 매달리게 되면 아주 쉽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2단이 아니라 9단이죠. 신앙의 9단은 이런 영적 체험에 매달리지 않고 하느님 당신 자신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마치 하느님을 내 손안에 쥐고 싶어하는 영적인 체험을 주장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오히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예, 이상으로 오늘 향신기도 훈련에 관해서 10가지 훈련,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향신기도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 고요하게 하느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등에 안겨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기도 꾸준히 해 나가시면서 계속 같이 이 강의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